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한 재미있는 글 중에 이 남자들이 가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편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임병들이 너 운동 잘하냐고 물었을 때 내가 잘한다고 하면 내가 쉬고 싶어도 선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끌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편할 수가 없이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나는 환경미화를 해야 하고 불려 나가야 하고, 컴퓨터 문서 작업을 잘한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간부들에게 불려가서 간부들 대신에 그 워드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와주어도 그때 도와줄 때 버벅거리거나 잘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너는 잘한다고 했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또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못한다고 하면 불려다닐 일도 없고 또 혼날 일도 없으니 군생활을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행복하게 잘 생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부분에 아마 비슷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할 때에 편하게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나는 잘 못한다고 잡아떼거나 잘 못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편한 생활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방식의 삶은 우리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올 때에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려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못하는 척, 모르는 척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과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이면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편함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많은 것들을 갖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산속 오지에서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해 보이는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와 행복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편함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편하지 않고 불편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들의 이름을 딴 이 디모데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신실한 동력자이자 영적 아들로서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주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서신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교육제 수련회를 가면 항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두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면에서 믿는 자 서로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입술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목회자가 하는 공적인 이 설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나누는 서로가 나누는 그 담소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내뱉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깊은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 옆에 친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라는 이런 말을 옆에 사람이 나와 친밀하여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말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미움이 싹트게 되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한마디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왔을 때, 그래 간신히 그렇게 교회에 왔을 때 그 힘든 내색을 보며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내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며 본이 되는 그런 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행실은 일반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습관과도 같은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말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입술과 내 삶이 전혀 다른 괴리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이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늘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다른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이 아가페를 바울은 여기에서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서로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그노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즉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본이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지켜서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조심해야만 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모자란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물질들, 나의 그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어야만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흠이 없이 정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본이 되는 삶은 굉장히 귀찮은 삶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였을 때에 세상에 편안함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행복이 비로소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 멸절당할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후로 있었던 에스더로 인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감수하였던 에스더의 불편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편함, 그리고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멸절하려던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일련의 일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굉장히 무서웠는데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당시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왕에게 에스더가 부름받은 지 30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되도록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왕의 마음에서 이 에스더가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이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더욱 큰 불편함,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 모든 불편함을 그리고 감수하고, 또 불편함을 넘어서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에스더는 그것을 감수하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이 왕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왕의 더욱 깊은 마음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만의 계략에게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행복을 얻는 그런 통로로 이 에스더는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불편한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도움을 힘입어 그 상황의 불편함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그녀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내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함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상황이 놀랍게 반전되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며 유대 공동체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직장과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며 함께 기쁘고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도회가 바로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막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그 연소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함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주신 사명을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와 에스더 여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 염천 교회가 놀랍도록 온전하게 세워지고 풍성한 기쁨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성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항상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